스페인을 여행해 보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계실 것입니다만, 제 두 번째 큰 도시 바르셀로나에 가면은 아주 기념비적인 아주 중요한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이 사그라다 거룩한 파밀리아, 패밀리, 이 가족이란 거룩 성가족, 거룩한 가족이라는 이름의 성당입니다. 자, 그 그림에 보면 사진을, 저 사진이 나오고 있네요. 아주 1882년부터 지어졌는데 아직도 준공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유명한 천재적인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라는 사람이, 건축하는 분이나 설계하는 분들은 유명한 분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분이 1882년도에 다 설계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에 완공을 한다, 완공식을 한다. 이 가우디가 이미 죽은 지 100년이, 내후년이 되면, 2026년이 되면은 100년이 된답니다. 그때 준공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가 죽고 나서도 이게 계속되도록 이 프로젝트를, 그도 살아생전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기획하고 다 이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디자인이 곡선과 또 여러 가지 자연을 모티브로 한 그 고딕 양식과 뿐만 아니라 아르누보라는 건축 양식을 합해가지고 굉장히 참 귀하게 잘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걸 지었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조각들과 또 여러 가지 탑들이 있는데, 맨 앞에 주탑이 172m가 그렇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네 개의 모든 탑들은 마태, 마가, 누가 뭐 이런 이 제자들을 상징하고, 그래서 다 조형물마다 이렇게 의미가 있고 상징이 있고,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야 하고 감탄을 자아낼 만한 그런 대단한 건축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크기로는 요즘 뭐 워낙 큰 건물들 다 많이 있습니다만, 그 아름다움과 또 예술적인 이런 모든 것은 이 안토니 가우디라는 천재적인 모든 이 건축가의 위대함과 천재성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건축물에 담긴 모든 상징과 의미는 보는 사람들로 감동을 주고, 또 그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서도 안에도 사람들이 보면은 저 쭉 뻗어 있는 기둥들과,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그런 것을 통해서 빛의 변화와 색의 조화를 경험하면서 경외감을, 뭔가 절대자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고 또 건축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져 있고, 한 해에 모든 지구촌에서 500만 명이 이 건축물을 보기 위해서 500만 명이 이제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천재적인 이 가우디의 그 정신이 그게 녹아져 있고, 또 살아있는 예술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건축물을 볼 때 감탄을 하면서, 그럼 저 건축물을 누가 설계했는가, 누가 지었는가, 그래서 궁금한 마음을 자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하고 나서 우리가 야외로 나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평소에는 도시의 직장 생활과 뿐만 아니라 사업, 또 장사하고 너무나도 바쁘고, 콘크리트 바닥에 또 뭐 그냥 빌딩들 건물만 보다가 야외에 나가면서 푸른 하늘을 한번 바라보고 맑은 공기를 마시보며 그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들과 또 들판에 익어가는 벼들이 이제 익어가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한번 만끽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건축물에 설계한 사람을 궁금하게, 아주 좋은 그런 건물을 보면 저걸 누가 설계했을까, 누가 저걸 지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처럼, 여러분 이래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이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온 세상 인간들을 창조하신 그분, 또 온 천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다윗이 광활한 대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를 태양과 또 달과 별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원더풀하다는 거죠.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탄성을 절로 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두 번 경험을 해보셨겠습니다만, 저도 한 번은 우리가 1월 1일 날 말이죠, 동해에 그때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래서 동해 안에 한번 갔었습니다. 일출을 보러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태양이 오를 때 멀리 수평선 위에 처음에 이제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붉어집니다. 어두웠다가 점점 밝아지면서 붉은 색깔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붉은 태양이 수평선 너머에서 쫙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햇빛이 쫙 바다를 막 붉은 색깔로 쫙 물들입니다. 점점 오르면서 온 세상이 대낮처럼 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엄하고 위대한 장면들을 볼 때 와 하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고대인들은 저 태양을 신으로 섬겼구나. 이집트 같은 데는 라라고 해가지고 태양신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양신을 섬기고 막 그 앞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과 또한 그 모든 그 장엄함이 가슴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막 찬양이 울려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을 웅얼거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놀라운 그 자연과 또 그 바다와 떠오른 태양과 이런 것을 보면서 그때 그 일출의 장면을 보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다윗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모든 만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경외감을, 그 위대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자 1절 시작.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 찬란한 아름다움 속에 하나님의 솜씨가 있고 하나님의 위대함이 그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에 대해서는 가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이 우주라는 것은, 지구라는 것은요, 우리가 뭐 미국에 간다든지 또 유럽에 간다든지 비행기를 타고 막 12시간씩 또 뉴욕 가면 14시간 16시간 막 가야 되고 이러는데, 참 지구도 크다 하는데 이 우주에 비하면 이 바닷물의 바닷가에 그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 있잖아요. 그 모래 하나, 그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 우주가 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찬란한 아름다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솜씨를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자연의 사람들은 그 자연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자, 위대하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조물주 되시는 주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 자연 만물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냥 대단하구나, 또 참 위대하구나, 그 정도까지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고
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질 때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창조주의 손길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광을 그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1960년대에는요 미국하고 소련하고가, 그 당시에는 소련이 무너지지 않을 때였습니다, 우주 개발에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 이제 우주선을 그 무중력 상태의 그 공간에 이제 먼저 띄워가지고 유인 사람이 타고 거기에 가는가, 또 누가 달나라에다가 먼저 사람을 착륙을 시키는가, 치열하게 경쟁을 했습니다. 소련이 1961년도 4월 12일에 그 한 발 앞서 가지고 유인 우주선을 이렇게 우주 공간에다가 띄웠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우주선을 타고 이렇게 한 바퀴 돈 거예요. 1시간 얼마인가를 이렇게 돌았답니다. 그 우주인이 바로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인류 최초의 이제 무중력 공간에, 우주 공간에 이제 사람이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소감을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구가 푸르다는 거예요. 다른 행성들이나 별들은 뭐 그냥 빛만 내고 붉고 이러는데 지구는 우주 공간에서 보니까 푸르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산당원답게 뭐라고 이야기했다니까,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은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9개월 후 미국도 경쟁에서 뒤질세라, 나중에 달 착륙은 또 먼저 했습니다만, 미국도 1962년 2월 20날 이제 그 유인 우주선을 이제 이 대기권에다가 쏘아 올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5시간 동안 5바퀴인가를 이렇게 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존 글렌이라는 중령이었는데, 이분이 미국의 우주인으로 이제 우주 공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5시간 동안 있다가 이제 그 다시금 대기권을 뚫고 태평양 바다로 떨어졌죠. 그래서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 우주에서 지구를 보니까 어떠냐. 그 우주의 공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주에 가득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우주를 보고 왔습니다. 같이 저 이제 우주선에서 지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행성들과 별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주에 가득하더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한 사람은 믿음의 영안이 열린 사람이고, 한 사람은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또한 물질 우선주의로 이게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감겨져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야외에 나가서 참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또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또한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라도 모든 자연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가운데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은혜의 영안이 열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그 눈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인간들을 바라봅니다. 인간을 바라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다윗은 저 대지와 그리고 찬란한 태양과 이럴 성신을 바라보면서도, 그 찬란한 아름다움 가운데서도 인간이 가장 창조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이 가운데서 또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워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양떼들과 소떼들과 모든 짐승과 가축을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하라고 한 그 내용이 또한 본문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진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아름답게 창조된 것이죠. 여러분, 그 정지원 시인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시를 이제 안치환이라는 그 가수에게 주면서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90년대죠. 그때가 아주 지금 조금 나이가 있는 분들은 그 잘 유행하던 잘 아는 그런 노래잖아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막 기타 연주가 나오고 강물 같은 노래를, 제가 더 이상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중략하고요.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기를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리 참 사랑, 참 사람인가 그렇게 참 사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이렇게 노래를 불러가지고 한때 이게 유행한 그런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꽃이 아름답다고 해도, 아무리 모든 자연의 만상이 아름답게 창조되었다고 해도 창조의 글작품은 우리 인간 사람들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윗도 이런 인간의 그 아름다움과 고귀함과 존귀함을 보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하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천하의 그 모든 아름다운 대자연 만상이 위대하고 장엄하고 놀랍지만서도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인간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 그래서 이 다윗의 모든 눈을 보았으라도 이 관점을 보고 또 우리 주님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글작품이란 이 자부심과 이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참 4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근데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며 생각해 준다. 사람, 이 말은 마음에 두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딱 품고 계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돌보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보살펴 주시는 손길을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또 하나님의 손길은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보살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고 귀하게 창조하신 그 우리 인간들, 그래서 특별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존재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란 단어는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사람이란 말은 에노시란 말이에요. 이 아담아, 이 사람이란 말은요 본래 흙이란 말이에요. 이건 불다는 그런 뜻인데서 나와가지고 흙이 진흙이 불잖아요. 그래서 이건 진흙이고 또한 먼지고 진토입니다.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living soul, 생명이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건 타락이 전의 존재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아담이 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고 교만해지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신라곤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쫓겨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고 또한 잉태의 고통이 오고 여러 가지 이제 천하보다 쓸모없는, 결국 죄로 짓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드리며 가지고 여러분 다시금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총을 베풀으시고 다시금 천국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이제 계시록에 가면 그 잃어버렸던 신락원 했던 에덴 동산을 복락원,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영원한 신천 신지에서 이제 하나님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축복된 존재로, 은혜 받은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걸작품으로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은 존재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입은 우리들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은혜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특별한 사랑을 덧입은 우리 존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덧입은 우리들은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걸 바라볼 때도 관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하는 말씀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중병에 걸리게 되면은요, 사람이 건강할 때의 자신의 삶의 가치관과 인생관에서 정말 중병이 걸리고 나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사람이 죽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세상 다음에 내세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한 하나님을, 이 나를 만드신 그 절대자를 생각한다는 거죠. 가치관과 인생관이 바뀐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모든 중병 가운데서 회복이 되고 건강하게 되었을 때는 다 들판에 꽃송이 하나를 바라볼 때도 꽃이 방글방글 웃는 것 같고, 나뭇잎을 바라볼 때 나뭇잎이 막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면 춤을 추는 것 같은 모든 그 보는 관점이, 모든 것이 감사요, 은혜요, 그러한 것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족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교회 모든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참 사랑해주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함께 기도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분들보다도 더 깊은 사랑으로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주며 우리에게 격려해주며 용기와 소망을 더해주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힘들고 지칠 때 격려해 주시며 또한 용기와 소망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아껴주시고 우리가 더 작아진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준비된 그런 모든 심령이 될 때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언제든지 내게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자연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느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야외로 나가고 자연 가운데 나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 자연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영안이 열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들입니다. 한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고 만물의 찢기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속하여 주신,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속죄하신 큰 은혜를 덧입은 존재들입니다. 너나 나 할 것 없이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심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자연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또한 힘찬 이런 성도의 교제와 또 달리고 힘찬 좋은 그런 모든 시간들을 가질 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새로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귀한 존귀한 존재들이다.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 존귀히 여기며 사랑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배려와 또 사랑이 넘치는 우리 동산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